예, 같이 똑같은 식물을 섭취했는데 어떤 분은 탈이 나고 어떤 분은 탈이 안 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조금 상한 음식을 먹은 거로 탈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탈이 나질 않았습니다. 상당히 속에서 강한 그런 기관을 가지고 있었던가 봅니다. 같은 음식을 두고도 몸이 각기 달리 반응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믿음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힘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기 다 다릅니다. 때로는 아주 유력하다 싶은 사람도 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 있고, 바꾸어서 주목받지 못한 사람인데 또 큰 믿음을 가진 그런 내면의 세계,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밤 사경에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로 두벅두벅 걸어서 오십니다.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니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부탁하죠.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그리로 오게 하소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다 위로 물 위로 뚜벅뚜벅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난 것을 보더니 순식간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물에 빠져갑니다. 그때 그 광경,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잠깐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베드로 정말 유력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라는 것은 적은 자가 있고 또 큰 자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는 가난한 여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우리 주님 말대답도 하지 않고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하시며 말대답을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대꾸를 해야 되는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다가가서 가까이 가서 도와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간구하며 애원을 하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떼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때 그 여인은 옳소이다, 맞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인정을 하는 거죠. 나는 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뭐 흔히 개도 주인을 잘 만나야지, 예? 팔자가 좋다 그런 말을 하는데, 예? 이 여인이 주인을 잘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부스러기라도 달라. 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야, 따라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 의심하였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개 같은 여자로 취급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도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의 정도는,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크고 작고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 없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속에서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기며 오히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에 맞서서 싸우며 그리고 우리를 나를 더 강성하게 키우며 성숙한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을 중에도 즐거워한다. 매를 맞으면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 이런 신앙, 이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믿음에 있다.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을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의 영향력을 그 세상에다 끼쳐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겨야 할 것입니다.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에 증거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따라하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오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직분을 가지고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찬양도 나와서 특성을 하고 정말 멋지게 말씀도 유창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정말 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외모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이면의 세계를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볼 때 덩치가 이렇게 굉장히 크면은 덩치 큰 사람하고 덩치가 적은 사람하고 그 힘이 비례하는 거 아닙니다. 대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은 꼭 덩치 큰 사람은 힘이 세고 덩치가 적은 사람은 힘이 안 세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덩치는 큰데 너무나 체력이 약해가지고 조금 올라가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덩치는 적은데도 엄청난 체력이 좋아서 걷더니 하루 종일도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빈 깡통 같은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자들마다 자체가 다 그 이면에는, 그 속에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소개된 말씀을 보면은 그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겉옷만 만져도 자기의 병 문제가 해결되겠다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별의별 방법을,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별의별 방법을 써서 별의별 의원들을 만나서 이 치료 문제를 바로 부딪혀 보았지만은 해결이 안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해 주지 않아도 내가 가서 그 겉옷 끝자락만 살짝만 만져도 내 병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게 보통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엄청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병이 나았습니다.
즉시로 병이 나았습니다. 바로 그의 믿음이 그의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한다, 그렇게 걱정하며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네 집에 들어가서 고쳐주리라 할 때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따르시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보통 믿음입니까? 말씀으로만 하셔도 그냥 낫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엄청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주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냥 병이 낫는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바로 엄청난 믿음을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냥 병이 낫는 것이고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해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소서 하는 자기 존재를 알고 자기의 비천함을 알고 또 상대의 주님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의 위대함을 인정을 했던 여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자들이 가는 길을 막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길을 막고 장벽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만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는 큰 믿음의 소리를 인정받는 그러한 여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벙어리 귀신 아이의 부모를 우리 주님이 또한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의 귀신 들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물속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불속에다 집어넣어버리며 격렬을 일으키고 거품을 입에 물면서 그렇게 온 집안을 문제화시켜서 집안이 편할 날이 없고 성할 날이 없는 정말 골칫거리 그러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 수 있거든, 주여 할 수 있거든, 어찌 좀 해달라 부탁했을 때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 자기 잣대로 자기 믿음의 그릇대로 무슨 소리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전능하다 이 말인데 뭘 이룰 것이 없다 이 말인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도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믿고 내가 강목히 믿고 정말 내 가슴이 절절하게 믿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오늘 목사가 주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확신에 찬 어조로 분명한 말씀으로 증가하신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말이 은혜의 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거기 거적대기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았다는 것을 직감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애원하죠. 저 연못에 물이 통하면은, 저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면은 그 뛰어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데 거동이 불편했던가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뛰어 들어가서 간 바람에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서 들어가 보고 싶지만은 전신이 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광경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 말씀에 증거되기는 예수께서 가라사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에 그 속에서 걸어가라 하는 말을 비아냥거리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나를 안 하다가 못에다 집어넣어주고 물이 통할 때까지 여기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좀 보살펴주고 있다가 물이 통하는 광경을 미리 감지하고 제일 먼저 나를 거기다
집어 넣어줘야지 그것이 나를 진정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것이지, 말로 그 자리에 서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이 당치라 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반응을 했다 그 말입니다. 반응을 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에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던 40세가 이상이 됐던 그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를 만났을 때 그에게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면서 그를 불렀습니다. 나를 보라, 나를 주목하여 보라, 무엇을 줄까 하고 대개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동전 한 입 집어 던지고 가는데, 나를 보라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엄청난 오늘 운이 좋은 날이다, 아마도 대단한 무엇을 주려고 하는다, 많은 돈입게나 던질 모양이다 하는 생각에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요? 3장 5절 말씀에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일어나 걷지 않으면 어쩌려고,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자기 망신만 당하면 됐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만약에 일어나 걷지 못하면 어쩔 판입니까? 지금 예수 망신까지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확신에 찬 어조로 요한과 더불어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하면은 걸을 수 있다는 그런 베드로의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울 때 그의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무릎에 힘이 생깁니다. 그가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비아냥거리면서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다 그 모양들이다. 동전 한 입 주고 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너무 잔소리가 많고, 내가 하루 이틀 안진뱅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40년이 넘도록 안진뱅이가 돼서 여기서 내가 거렁뱅이로 구걸하는 지가 지금 언젠데, 예수 믿는 것들 다 그 모양, 입만 번지르면서 말 잘하고, 저것들은 죽으면은 물속에 빠져 죽어도 저것들은 주둥이는 둥둥이 말하고 싶어서 주둥이는 둥둥 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만약에 그런 심보로, 그런 심정으로, 그런 정신으로 바로 믿음과 합의, 바로 명령하는 자와 말에 일어나 걸으라 하는 자와 같이 교감하지 않았더라면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병을 잘 고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환자가 낫겠다는 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면 병이 그렇게 쉽사리 낫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의술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 환자가, 이 의사 선생님은 나를 분명히 낫게 해준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다가갈 때 더 낫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것입니다.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권세 있는 말씀일지라도, 아무리 권세 있는 말씀일지라도 믿는 자가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권세의 능력은 그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속에 2장 13절에서 그들이 바울의 소리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말씀, 권세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진데, 지금 이 그들의 했던 말씀, 바로 성경에 문서화되어 있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자들 속에서 역사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나이다. 내 속에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에 그 권세의 능력도 내가 힘입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이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죽었는데 서로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은 다른 어떤 이의 마음속에 있는 영으로 나의 죽을 몸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셨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을 몸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늘의 에너지는 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생을 맛볼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믿음의 정도가 밑바닥을 헤매고 있으면서 강한 믿음 가진 자들이 이렇게 된다 하는 이 하늘의 소리를 여러분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속에서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믿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 간간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지 못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도 말했습니다. 그런 12절 말씀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배고픔과 배부름을 다 바로 1절의 비결을 배웠다는 그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밖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바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환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적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핍박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근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그까지가 못 이깁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내가 못 이길 게 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이요. 그렇게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들 어쩌다 운 좋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데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탓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부족하다 그리 생각하시 바랍니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미혹의 영을 이기고 별의별 걸 다 이긴다 할지라도 사망을 이기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힘도 바로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 우리의 최종 목표는 바로 사망을 이김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는데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병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혈류병 환자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살만 나겠죠. 그러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구원이 없다면 그것은 소용없습니다. 잠깐 세상 속에서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서 편리를 도모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속에 영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다 이기지만은 사망을 이기지 못한다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바로 최종 목표는 사망을 이김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입니다. 여러분 썩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이 신체가 썩을 것이에요. 썩을 것. 죽을 것입니다. 근데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래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 이건 51절부터 증거된 말씀인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리니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할렐루야. 네? 죽은 자들은 다시 살고 부활하고 우리도 변하리라. 우리 죽지 아니한 자들은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부활과 변화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바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때에 무슨 일이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따라합시다.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 사망이란 놈이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망 앞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지 아무리 잘 믿었던 사람들도 다 사망 앞에 굴복해 갔습니다. 다 죽어갔습니다. 사고 나서 죽고 늙어서 죽고 살 만큼 살고 죽고 못다 살고 죽고 다 사망 앞에 바로 어떤 연유가 됐든 간에 굴복해 갔습니다. 그런데 사망이라는 놈을 삼켜버리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망이 이김에게 삼킴바 되리라. 이김이 와서 사망을 벌떡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몸이 사망을 삼켜버리면 죽죠. 당연히 죽죠. 독약을 하다가 그냥 쥐약을 가져 털어 먹어버리면 사람이 죽죠. 농약을 갖다 한 병을 마셔버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삼켜버려도 죽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받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김이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삼켜버린다. 전혀 사망이 해를 끼칠 수 없어. 왜 그렇습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네가 이겨먹을 만한 자가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네가 쏘아서 타켓 삼을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아무나 쏘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을 쫓아서 죄를 쏟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은 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만 존재합니다. 율법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법에서 해방받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죄의 문제에서 완벽하게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타켓을 삼을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룬 바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승리, 빅토리,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의 힘이 바로 그 이김이라는 것이 사망을 삼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